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구조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가 복음서고요. 사도행전 이 한 권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인데 무엇에 대한 역사냐?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크게 세 번 의미 있는 교회들이 태동을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며 그곳이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던 120명의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이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어떤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명은 모임이 아니잖아요. 한 명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은 모여야 공동체가 되고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교회 위에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정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되었고 모여있는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들이 모여있다. 그게 교회의 구성 요소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고넬료의 그 가정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사적인 의미예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은 그냥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교회에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됐던 것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의미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위에 작게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세워짐은 교회사적으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도시도 엄청나게 컸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그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교회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가이사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고넬료의 집이었고, 지금 안디옥은 이스라엘 영토 바깥 이방 지역 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다라는 게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교회사적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는 그곳으로부터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500km 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목회했는데 너무 부흥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서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데리러 고향인 다소로 가서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목회를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식적으로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큰 의미고,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삶의 모습이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송했어요. 크리스토퍼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토퍼가 맞아, 야, 우리랑은 확실히 다르네, 절제하고 경건하며 은혜롭게 사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정말 교인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교인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거든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 이런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거죠. 이런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아까 목회자가 세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세우지 않은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 스데반도 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고 순교당했잖아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예. 다른 곳으로 다, 유대 밖으로 다, 다른 외국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유대 밖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거하게 됐어요. 예. 안디옥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겠죠. 안디옥에 거하게 됐는데, 이 안디옥에 거했던 유대로부터 피함, 이스라엘로부터 피해서 온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다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전도했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왜냐?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선물이다. 이방인들,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대상은 전부 유대인, 이방인들은 하나도 복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머물렀던 박해를 피해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곳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조건적인 조사가 딱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예. 그런데 그곳에 안디옥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중에서 몇몇이,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중에 몇몇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또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했다. 박해를 피해 안디옥에 흘러들어온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소수가 그곳에 있었던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대다수의 유대인도 아니고 몇몇,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몇몇,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적인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는데 몇몇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있는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유대인들이,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안 믿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못 깨닫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에게만, 그곳 안디옥에 가셔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깨달은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 알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몇몇에 의하여, 몇몇, 대다수의 유대인이 아닌 몇몇 깨달은 성령 충만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몇몇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몇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몇몇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예. somebody, 누군지 모르는 몇몇. 예. 이 몇몇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몇몇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왔다고 그랬죠? 신기하네요. 예. 예. 바나바가 누구를 동역자로 데리고 왔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목회했어요. 열심히 목회하다 1년 뒤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공동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이 몇몇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그 교회를 누가 세운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는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의 주치의였고 그의 수행원이었거든요.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 몇몇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다면 누가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누가는 몇몇이라고만 쓰지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몇몇이 자기의 이름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었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일꾼은 이런 일꾼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감출 수 있는 사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해. 교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섭섭해. 속상해. 시험 들어. 이 몇몇은 이 어마어마한 안디옥 교회에 초석을 마련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들 이름이 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의 심리는 과연 뭘까?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중심은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이 없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신 많은 것들,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무엇을 했더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섭섭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괴롭고 그러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라 누군지 다 알아요. 누가 선생 내 이름 쓰지 마시오. 그냥 몇몇으로 어떤 사람들로 기록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누가가 몰라요? 어떻게 목회자가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는지 모를 수 있습니까? 예. 몇몇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간되었고 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좀 가려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서 상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만 보고 나아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몇몇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이해하는 목회자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보세요. 그런 교회 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건 몇몇 사람의 신앙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늘의 상이 없다니까요. 하늘의 상이 없어요. 사람들 칭찬 듣고 그때 그 순간만 좋지.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두가 이 몇몇 사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몇몇 사람의 신앙으로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몇 평신도들은 무명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속상하고 잠 못 자고 괴롭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몇몇이라고 나타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든 몇몇의 신앙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사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